자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작품은 루벤스작 하프를 켜는 다윗 임금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다윗 임금을 주제로 삼은 그림들의 소재는 그가 젊고 발랄하거나 싸움에서 승리한 모습을 그린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안마인 미술관에 전시된 벨기에 출신의 화가, 이 화가는 렘브란트와 함께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인 이 루벤스의 이 그림은 넉넉한 평화로움과 주님 앞에 경건하게 홀로 선 기도와 찬양의 농축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다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수염은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품위가 있고 손가락은 아직도 섬세합니다. 시편 10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후에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감동과 환희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에게도 계속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기도해야만 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요,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평안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하여라 라는 말이 1절에 2번, 2절에 1번,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1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찬송하는 자세는 마음을 다하여 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1절과 2절 말씀, 내 영혼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언어적인 표현, 그 표현의 의미를 따져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3절 이하에 열거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역들을 가르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음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치심을 결코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생명, 그로 말미암아 너의 생명이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음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한 그때의 그 순간의 은혜와 복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 자신의 고백적인 찬양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다윗에게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질 수도 없는 죄악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들려준 이야기, 한 마을에 사는 양과 소를 심히 많이 가진 부자가 집에 객이 찾아오자 가난한 사람이 딸같이 기르는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것을 들려줄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면 여인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지, 나의 권력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깊이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그 참회력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통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그토록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분. 다윗은 수많은 세월의 질병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그 병 중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병에 들어섰는가, 또 얼마나 많은 고침을 받았는가.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덕실되는 세상에서 건강을 이 순간까지 지킨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실 이 병이라는, 이 타발루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포함하여서
영적인 은혜, 영적으로 자기가 지쳐 있을 때 회복되는 질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치다라는 말은 수선하다, 치료하다라는 의미인데 찢어진 곳을, 깨매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를 하나님이 깨매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있고, 자신이 수많은 참소로 말미암아서 상처난 것을 하나님이 깨매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다윗은 죄의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죄의 무게는 매우 무겁습니다. 죄는 내면의 문제이지만 삶 전체를 짓누를 정도로 큰 고통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감사와 송축의 핵심은 죄 사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감사함과 찬송함이 무심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매우 큰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네 목숨을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관을 씌워주신 분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멸은 무덤, 구덩이, 썩음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량하다는 것은 무르다, 되찾다라는 의미로 어제 여러분 경제적인 용어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속전을 지불하였다. 형제가 팔아버린 땅을 되사서 형제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자신을 살려서 온전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주신 원리가 인자, 사랑과 긍휼, 자비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은총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우리들도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자는 언약에 기초한 파기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인자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인자함이라는 것은 땅 아래서 맑은 샘물이 끊이지 않고 솟아오르는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라는 말은 자궁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인이 잉태하면 온 힘을 다해서 태아를 보호하고 지킵니다. 자궁 안에 태아가 280일 동안 살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자궁은 만들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자신을 양육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네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주시어 독수리 같은 젊음의 활력을 되찾아 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에서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영혼이 만족한 상태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그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침체의 상태에서 영적인 회복을 되찾아 주신 분, 그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결코 잊지 말라, never forget,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과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 영혼아 아닙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여기서 내 영혼아는 자기 자신을 부르는 관용적인 표현이며,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포함한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즉 다윗은 자기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솟구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상황, 파멸된 것 같은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맞이했더랬습니까?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의 사건을 아시죠? 정말 개미 새끼 하나가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새롭게 회복된 이야기는 이처럼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 역시도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회복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은 내 인생 스토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나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있어서 상처와 아픔은 잊으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는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처와 아픔은 잊어라. 그 은혜는 결코 잊지 말라. 초기 영국의 캐스 교단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교사 중 하나였던 웹피플이라는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가족들과 함께 해변에 놀러 갔다가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녀들 중 하나를 갑자기 그 해변에서 잃어버립니다. 장례식에 돌아오자 이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이 슬픔의 시간에 하나님, 제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충족하게 좀 부어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런 위로가 마음에 찾아오지 않았으며 계속 그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슬픔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에 벽난로 위에 걸려진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 충분하다. 지금까지만도 이제까지도 충분하다. 족하다는 말이 가슴속 깊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신은 언제나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은혜가, 지금 이 순간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그림은 크레네발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그림이 넓은 그림인데, 그 넓은 그림 안에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만을 이렇게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을 위해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서 있고 그 은혜 앞에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혹시나 잊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요단강 앞까지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교통사고로 요단강 앞까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좌절과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수없는 눈물의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07장을 불렀는데요, 저는 이 407장을 부를 때마다 사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라는 이 단어가 가슴에 절절히 와 닿습니까? 저는 인생에서 수없이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이 찬송가 가사가 절절하게 저한테 다가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뼈아픈 눈물을 흘릴 그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그때, 하나님 한 번만 내 생명을 살려주시면,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한 번만 나를 일으켜주시면 앞으로 제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였건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